있습니다. 광야처럼 생각되면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가정의 달 시작하는 첫날이죠. 5월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제가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늘 귀한 자녀였지만 더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또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말 든든하게 세움받지 않으면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우리 불꽃교회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님들은 먹을 거 잘 먹이고 입을 것 잘 입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요 부모님들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징계는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양과 말씀으로 훈계하라. 저는 좋은 부모님들 되시기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 내일 새벽에도 월삭 새벽 때마다 설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송하는 찬송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말씀도 보면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길을 때로는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도록 하실 하나님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추위에 벌벌 떨다가 죽게 하실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죠.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1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 가다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은 광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도 나는 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빨리 통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옥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고 열매가 가득한 땅,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실상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 끝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 광야길 40년을 걷게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한 세대가 지난 시간입니다. 이 40년 동안을 왜 하나님은 한 방에 옮겨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광야라는 곳을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 우리나라는 광야가 별로 없으니까 광야를 잘 모르는데 광야는 힘든 곳이죠. 광야. 아마 우리 머릿속에 사막, 불모지들을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광야는요, 길도 없어요. 왜? 모래바람이 불면 길이 덮여버립니다. 사람의 발자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파종할 곳도 없습니다. 광야는 씨 뿌릴 곳도 없습니다. 마실 물조차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석류나무도 감람나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40년 동안을 기억하라 그랬지 광야가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모세는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를 벗어나기에 직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물 마실 조차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 동안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 뜨거운 햇빛에 되지도 아니하고 추위에 얼어 죽지도 아니하고 물 없어서 목말라 죽지도 않았어요.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40년 동안을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이유죠. 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베푸신 손길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로뎀나무, 광야에서의 이슬,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 물,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 이것이 없었더라면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거꾸로 생각하면 없는 곳이지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알아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몸이 약해지신 분들도 있어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멀쩡하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자녀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도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신 것 감사하고 계십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광야 자체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광야예요. 오늘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이 광야, 그러나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광야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광야를 주신 목적이 뭔가?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뭔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광야를 걷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광야는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며 인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넣으셨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지? 왜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뿅 하고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신명기 1장 말씀을 전할 때, 처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이미 전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 하면,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땅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걸어서 10하루길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헤매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몇 배입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우리의 생각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천천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한방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조금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40년을 맴도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변치 아니하고 베푸셨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내 문제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이미 내게 있는 아픔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놓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조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정신 상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민간인으로 있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되면 꼭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훈련소가 있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저희 때는 6주 훈련 받았는데 요즘에는 4주 훈련 받는다고 그래요. 4주 훈련 받습니다. 훈련 기간에 훈련을 잘 수료하고 나서 자대 배치를 합니다. 물론 후반기 교육 가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훈련을 거치고 훈련소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뭘 합니까? 민간인으로 살았던, 학생으로 살았던, 사회인으로 살았던 때를 훈련소에서 벗기잖아요. 아침에 기상 시간이 정확하고 취침 시간이 정확합니다. 먹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훈련 받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옷을, 군복을 입혀놓고 훈련을 시켜갑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동일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하도 속색이니까 저 녀석은 저거 군대 보내가지고 사람 좀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막상 그 아들이 군대 가니까 그 아빠 권사님이 맨날 부인 권사님한테 제 퇴소하는 날이 언제야? 면회 갈 날만 꼽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군대 가서 사람 좀 돼야 돼.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요, 만날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광야에 머물러서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아주 기독교 명작이죠. 고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했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 시련의 길을 걸을 땐 이 명언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시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광야길을 걸을 때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오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시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시험 가운데에서도,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광야, 거기가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했는 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뭔지 모르게 아리송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계속 이어져 가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 분명히 밝히셨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는지 아닌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이 히브리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 것, 입에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광야라고 생각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게 패스가 돼야 통과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패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알고요, 문제를 풀려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감추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지 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의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이 분명하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할 것 없어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정말 말씀 의지하고 사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장소예요. 기억하세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교만 꺾으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 광야에서 터득해야 돼요. 두 번째는, 광야는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복을 주어도 그 복이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는 건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험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달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광야 끝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훈련소만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똑바로 하는 곳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하면서 보니까 잘 나갈 때는요 흐트러져요. 야, 요만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네 착각해요. 시험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겸손해지더라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바꿔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바꿔놓고 쓰세요. 훈련소를 통과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은 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모세도요,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로 숨어 살 때, 그 광야에 40년 통과한 뒤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이기고 지쳐 사람의 위협 속에 광야 사흘 길 좀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세요.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그를 변화시키세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을 썩히시죠. 왜 그랬을까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불러 써야 되겠는데, 온실 속에서 자라고 문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와 위기를 경험해서 잘 이겼던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종의 십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십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광야는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 광야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적해놓고 쌓아놓고 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패스해야 할 곳이에요. 광야길 40년을 마치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생명의 위협이 없었고 입을 옷이 모자라지 않았고 몸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광야는 머무를 곳도 아니고 쌓아둘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5절에 이어져 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은요 사람들이 자녀들을 징계함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광야의 40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장소였는데 그 훈련이 맞춰지지 아니했으니까 다시 광야, 다시 광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게 결국 광야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광야는 결국 어떤 곳이냐? 광야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겸손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교만함, 그 교만함이 꺾여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다듬어 가시는 연단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장소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이 정도면 답이 나오죠? 빨리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광야는 패스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헤매지 마세요.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헤매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광야는 하나님이 연단하는 장소고 광야는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는 장소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광야길을 걸어도 뒤돌아보면 내가 상하지 않았어, 내 의복이 해지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광야에 들어가서 헤매야 될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공식에 대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법 없이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그래서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을 생각해내래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떡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지를 생각해내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마스크 벗는다고 하지만 신문에 어느 보고를 보니까 가을쯤 되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한 차례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는 게 있어요. 감리교 교리와 신조에도 나오는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죠.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필요한 것, 결단해야 되고요,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광야에는 다른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결단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는 다 보셨죠? 저도 한국에 와서 국제시장 영화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고3 때 6.25가 나서 부산에서 마산에서 헌병 7기로 훈련 받으시고 흥남까지 진격해서 쫙 갔다가 마지막에 이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이 배 타고 내려오셨대요. 근데 이 국제시장에 나오는 철수할 때 그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배 선장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 이야기, 이 6.25 전쟁 때 빅토리아호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이 빅토리아호의 모든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피난민들 14,000명을 배에 태워서 3일 동안 거제도 부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그 배 안에서 3일 동안에 5명의 아이도 낳고, 배로서는 처음으로 14,000명이라고 하는 난민, 가장 최대 난민을 태운 배로 2006년도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장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 2001년도에 천국 가신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에 돌아가십니다. 1954년도에 37세의 나이로 베네딕티회 성 바오로 저 유저지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다가 84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간증 가운데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난민들을 태우고 내려올 생각을 했냐고. 그때 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요, 만원경으로 배가 출발하기 전에 그 피난민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장이 자기가 아니라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 직접 키를 잡고 계시구나 깨닫고 태우고 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 아닐까요?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배 선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배 빅토리아호는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셔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억하세요. 고난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구나 기억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난을 탈출하게 하시는,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길 갈 때 오늘 말씀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뭘 챙겨라, 무기를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할 때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1절에 나와 있어요. 답을 이미 주셨어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고생 안 시키려고 자녀들 공부도 잘 시키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먹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연단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떡만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다가 보면 광야를 만날 때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 줄로 내리고 싶어요. 광야, 염려하지 마세요. 광야 길을 걷는다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 만나면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광야라고 기죽을 거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광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면 왜 걷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잘 통과해서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